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같이 제목을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으로 완성되는 믿음. 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마스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 정상적인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진단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으로만 관계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관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믿음이 도대체 그러면 뭐냐?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해 놓으신 말씀이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아주 쉽게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네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래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래요. 실물. 그러니까 믿음으로 실물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우리 아들 전도사가 토요일 날이나 이렇게 주일날 사역을 하고 오잖아요. 오면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는데 뭐
밥 먹었냐 이것부터 물어보죠. 배고파요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지금 사역이 있어서 집에다가 테이블에다가 밥상을 하나 차려놨어요. 밥상 차려놨다. 그리고 찌개는 데펴서 먹어라. 그리고는 문자로 남겼습니다. 아들 애썼다. 집에 오면 밥상 다 차려놨고 찌개는 잠깐 데펴서 먹으면 돼. 그리고 문자를 남겨놨어요. 애는 지금 아직 서울에 있어요. 오고 있어요. 자, 배가 고픈 애가 지금 집을 향하여 오면서 뭘 생각해요?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문자로 남겼단 말이에요. 문자를 통해서 집에 들어가면 밥상이 차려져 있고 또 찌개가 올려져 있으니까 데펴서 먹으면 된다는 생각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서울에서는 먹을 수 없어요. 밥상 안 보이잖아요. 없죠? 그렇죠? 실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뭘로만 와 있어요? 메시지가 딱 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이 아들이 보고 엄마가 밥상 차려놨구나. 그리고는 집으로 와서 문을 딱 열고 테이블을 보니까 역시 밥상이 있어요. 자, 실상이죠 그것은요. 그런데 서울에서 오고 있는 동안에는 뭔만 갖고 있어요? 약속만 갖고 있잖아요. 메시지만 갖고 있잖아요. 그 메시지만 갖고도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상으로. 그렇죠. 테이블에 차려져 있는 밥상을 실제로 받은 것과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실상으로. 그리고 가서 봤더니 정말 있어. 엄마가 뻥치지 않은 거예요. 있어. 그런데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자, 바라는 것들이에요. 아직 없는 거예요 실체가. 그런데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을 실상으로 누려 분명한 약속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그것을 증거로 잡았어. 이제 언젠간 모르지만 내가 믿는 대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거야. 나타나게 될 거야. 이루어지게 될 거야. 이 약속은 엄마가 밥상 차려놨다는 약속보다 더 확실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건 이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우리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강남에다가 멋지고 럭셔리한 아파트 하나 준비했대. 그리고 문서하고 열쇠를 나한테 주셨어. 근데 나는 안산에서 저기 조그마한 집에 불편하게 살고 있어. 문서하고 열쇠가 있어요. 나는 안산에서 강남 쪽에 있는 정말 거기가 럭셔리한 집이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그 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실상으로. 왜? 뭐가 있어요 지금? 집문서가 있어요. 열쇠도 있어요. 그러나 내 몸은 어디 있어요 현재? 안산에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조그마한 월세방 방 한 칸짜리 살고 있어요. 불편해요. 그렇지만 뭘 바라보고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뭘 근거해서? 문서를 공통해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확대시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시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요. 근데 구원을 봤어요? 천국을 가봤냐고요? 안 가봤죠? 그런데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문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나가다가 이렇게 뭐가 꿍짝이 맞아야지. 문서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보여줘야 돼 문서를. 문서가 얼마나 이렇게 제대로 엄청난 문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합시다. 문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해. 그러니까 이 문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속죄받은 사람이 들어갈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확신하게 돼요.
그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중요한 정의라 이 말입니다. 자, 이 확실한 이 약속을 저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조금 더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도 물론 이제 얘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의 저 윗대 조상인 에녹입니다. 에녹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에녹이 등장하는 족보를 보면 전부 다 몇 세에 아들을 낳았고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그랬는데 에녹은 죽었더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살펴봤더니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몇 세에 아들을 낳고 몇 세까지 살다 죽었더라 그랬는데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를 싹 데려가 버린 거예요. 도대체 그가 이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왜 그렇게 데려가셨을까? 에녹만 쏙 빼서. 여기에 대한 아주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아주 가장 은혜로운 해석들이 뭐야? 하나님이 에녹을 보면 너무 좋아. 에녹아 그러면 예 하나님 그래. 아니면 어떤 때는 또 에녹이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찾는 거야.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손을 딱 잡은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드리며 우리 영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녹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빈내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너무 좋아. 아멘도 적네. 아이고, 나를 보고 좋아할까요? 겸손도 하셔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에녹을 불러내는 거야. 에녹아, 네, 에녹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 네, 그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살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함께 걸어가다가 너무너무 멀리 왔대. 그래서 하나님이 야 에녹아 가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가자. 내 집으로 가자. 그래서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니야. 가장 은혜로운, 우리가 부흥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가장 은혜로운 해석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에녹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뭘로 좋아했느냐? 믿음 때문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 에녹의 믿음, 하나님이 좋아하는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문 성경에 보면 faithfully with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신실하게,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었대요. 에녹 walked faithfully with God 이렇게 돼 있어요. faithfully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실하게 이 말이에요. 믿음직하게 하나님께 믿음을 준 거예요. 신뢰를 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뭔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거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치 하나님과 딱 손을 잡고 걸어간 거예요.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살았다는 얘기예요.
맨날 기도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밥을 먹을 때든 일을 할 때든 뭐 가족들을 돌볼 때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은 것처럼 똑같이 손을 잡고 갔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항상 앞에 뭐가 수식해요? 에녹을 믿음으로 에녹을 꾸며줘요. 믿음이다 이건.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 죽었더라라고 하는 말이 왜 없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 버린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런데 다음 따라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에녹과 같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녹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걸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행동했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했대요.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오는 말씀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따라 나오는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거기서 나와요. 에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에녹을 그렇게 장황하게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럼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함께 걸어가는 믿음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며 순종했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강조점은 어떤 거예요? 아는 거였어요? 경험하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순종해 있었어요. 거기까지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전부 다 그 같은 공통분모를 다 갖고 있어요. 아는 것은 믿음 아니다. 지적인 동의는 믿음 아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같은 프레임으로 믿음을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도 이 같은 프레임 안에서 진단하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에 대한 기준이에요. 자,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구원에 합당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그냥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구원에 이른 믿음을 나눠놨어요. 굳이 마음으로 믿고 뭐란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내적인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외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증거까지를 합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되겠네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겠네요. 그 구원에 대해서는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여겨주시면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에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누가 댓글 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죽을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모험이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참수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으로만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까짓것 마음으로 믿고 사진에다 신사에다가 절하는 것까지 뭐 그거 다 무슨 상관이야. 내 마음 썩 빼놓고는 고기 한번 숙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신앙의 양심을 저버렸던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고, 교단적으로 우리 교단에서 신사차별을 공식 가결해서 한참 후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우리 교단적으로 회개를 했던 적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는 것 갖고는 내가 믿음인지 모르겠다, 입으로 표현해봐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장 앞에서도 직원들 앞에서도 마음으로만 믿고 식사 시간에도 눈 한번 감지 않고 조금 잠시 뜸을 들일 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먹읍시다. 기도 끝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외적인 표현이에요. 이것 때문에 참 아주 유독스럽네, 그런 소리를 들을 망정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돌려요. 까짓것 독한 약도 먹는데 이게 죄일까? 묻지도 따지지 않고 관계 때문에 한 잔씩 들이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고요,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술을 안 먹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믿음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식이 말이야, 군종 목사님이, 제가 전에 모시던 목사님이 군종 목사님이셨어요. 육군 소령 군종 목사님. 사단장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참모들 딱 모아놓고, 군종 참모도 참모니까 참모들 딱 모아놓고 술을 따라. 근데 이 목사님이 술을 거부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이 술 한잔 취해가지고는 목사님 따귀를 탁 때려버렸어요. 여러분, 군종참모, 이 군인이기 때문에 계급이지만 목사님의 따귀를 때리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엄청난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따귀를 맞고 사단장이 주는 술을 안 마셨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마음이. 그런데 한참 지나서 들려오는 소식이, 사단장이 하는 말이, 우리 부대, 우리 사단에 진짜 목사가 하나가 왔다, 이런 소리가 쫙 소문이 퍼져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내적 확신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이익을 감수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주님께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에 따르는 중요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성경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서는 이 같은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을 믿음으로 쳐주지를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너무 잘 아시네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요.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서간에 이렇게 26절 서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가 내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숨겨진 믿음 정도는 귀신들도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 정도는 해. 아, 허탄한 사람은 그러잖아요. 표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실천 없는 그 믿음에 대해서 허탄한 믿음이래요. 귀신들도 똑같은 그 정도 믿음은 갖고 있어. 귀신들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6절에서는 아예 못을 박아버려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면서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으로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딱 던져놔요. 행함이 전혀 없는 그 믿음 가지고 너 구원받을 수 있겠니?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판단해 보세요. 자, 이 같은 프레임에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판단해 볼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적 확신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제 동기 목사님이, 이번에 만난 동기 목사님이, 목사님, 내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봤대요. 온라인으로. 목사님이니까 교회는 못 나가고 양복 딱 입고 딱 하고 정장 딱 하고 딱 해서 예배를 드려봤대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결론은 뭐냐? 예배 아니에요. 드려보고. 그 대형교회 목사거든요. 예배 아니에요. 나는 예배에 감동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제 얘기했잖아요. 예배는 중계할 수 있지만 그 예배라고 그건 인정을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이 있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믿음에 대한 증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서로 그래서 불이익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고귀한 믿음의 행동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실천이 없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소위 이벤트적인 믿음 있잖아요. 오늘 예배 딱 드리고 나서 믿음 해치우고 나가서 지 맘대로 사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샘플을 두 사람을 딱 세워요. 이 믿음이야. 그러면서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가 여리고 기생 라합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아시죠? 창세기 22장.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이야.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완전케 되었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주시는 말이에요. 그럼 기생 라합은요? 정탐꾼 2명이 훅 들어왔어. 여리고성으로 들어왔어. 그 들어온 것을 여리고 그 왕이 알았어. 그놈들 들어왔다면 잡아라. 얼른 피해 들어간 게 기생 라합의 집이야. 근데 라합은요, 벌써 파죽지세처럼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해 들어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차에 정탐꾼을 저 지붕의 옥상에 3대 나무 그 밑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여리고 군인들이 그놈들 여기 들어왔지? 안 들어왔는데요? 아, 들어왔군요. 들어왔는데 들었다가 나갔어요. 빨리 쫓아가서 잡으세요. 그래서 군인들이 지나간 뒤에 두 사람을 슬그머니 내보내요. 빨리 피하세요. 그러기 전에 뭐 하죠? 나한테 약조를 하나 주세요. 당신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오거든 나와 내 가족을 좀 살려주세요. 증표를 주세요. 알았다. 우리가 들어오면 네 집 창문 틀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놔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래서 라합이 또 하나 행동하잖아. 자기만 살면 안 되잖아. 자기 친척 인척 다 자기 집으로 모이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안연받으려 여리고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돌을 때, 그때 와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어. 진격해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서 붉은 줄이 쫙 매달려 있어. 그 집 사람들 절대 해치지 마라. 그래서 다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으로 그런 구원을 받았느냐? 행함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험한 거예요. 딱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설교를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분명한 주제 파악을 하고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6절 21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는 행함이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끝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뭐가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기에 온전한 믿음이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과 한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 오늘 이 땅의 교회의 약점과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는 없어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삶의 실천이 없는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같은 삶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탈탈탈탈탈탈 털어보면 알곡들이 많을지 쭈꺼기가 많을지,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믿음이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적인 확신이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적인 확신이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목숨을 거나요? 뭔가 확실한 보장도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요? 그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번지점프라고 봐야 돼요. 언젠가 제가 칼럼으로도 썼어요. 믿음은 번지점프와 같다. 번지점프, 여러분 10m 위에서 몸을 던지는 거거든요. 아유, 가끔 절벽 낙하를 하는 사람들 보면 왜 저렇게 비싼 밥 먹고 저 죽을 짓을 하나. 깎아치는 수백 미터의 절벽을 낙하산 하나 메고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완전히 박살나서 죽거든요. 그런데도 뛰어내리잖아요. 막 와 환호지면서 뛰어내려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낙하산을 믿고 있잖아요. 번지점프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그 엄청난 10m 밑에 왜 거기서 점프를 해요? 뭐 하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목에 메고 있는 번지줄 믿고 있는 거거든요. 번지줄도 안 메고 있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자살이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사람 3명 탔는데 낙하산 2개밖에 없어.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어. 근데 욕심 많은 사람이 낙하산을 뺏어가지고 쉬잉 떨어졌대. 자기 혼자 살으려고. 근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얼굴 보고 웃는 거예요. 저 사람요, 우리의 책가방을 메고 떨어졌어요. 우리의 책가방 있잖아. 책가방이 낙하산인 줄 알고 책가방 메고 뛰어내린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낙하산도 없이 뛰어내리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확실한 믿음이 없는데, 영생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데 왜 거기서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걸어요? 목숨을 바치나요? 응답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왜 여기서 주절주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왜 죽도록 충성을 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몸을 던지고 목숨을 던져서 충성을 하기까지는 뭐가 더 해야 돼요? 그것을 보증할 수 있는 분명한 내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확실한 약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내적인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도 하나님이 다 카운팅하고 계시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소재하고 그래도 전부 다 하나님이 카운팅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지? 이 믿음과 내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삶을 들여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확실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면 선악간에 판단하게 될 것이다, 선악간에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믿기 때문에, 내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가능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고 믿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고 내적 확신이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목숨을 확 던져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 들어가죠? 풀무불에 든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시여, 우리는 절대 왕의 금신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그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 우리를 던져 넣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거니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 앞에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왕 앞에서 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죽었을까 살았을까? 살았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신뢰, 자, 죽어도 좋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어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으면 어떻게 목숨을 바꿔요? 어떻게 목숨을 사자밥이 되게 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진정한 믿음을 발견하는 거죠.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마치 이게 너무나 엄청난 내적 확신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을 딱 접수해 버리세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 I will 이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여기에 2절 말씀에만 4번 등장해요. I will. 3절 말씀에 2번 더 등장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I will make,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 응? You will be a blessing 막 이렇게 나가는. 계속해서 내가 이건 뭐예요? I will이라는 말이 뭐예요? 뭐뭐 해줄 거다. 이건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약속에 대한 분명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내적인 확신이 그에게 왔으므로 액션
doing 할 수가 있었던 얘기예요.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성도의 의무다, 그렇게 해서 오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당연히 내게 주신 은혜를 이 시간만이라도 구별해서 찬양해야지, 감사해야지,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벅더벅 교회의 성전을 향하여 걸어 나오는 바로 그 믿음. 그런데 막상 왔는데 맨날 졸리기만 하는 거야. 목사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됐어요. 예배당을 걸어오면서 이미 여러분들의 믿음은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진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온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 약속, 그것에 대한 내적인 신뢰와 확신에 의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doing에 있는 거예요. 행동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위대합니다.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려울게 살면서 이 시간 꼼짝없이 설교 시간에 질문도 못하고 꼼짝없이 가만히 계신 여러분들이 대단합니다.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잘 지켜나가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doing, 행함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카운팅이 되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같은 높은 차원의 순도가 아주 높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그런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을 신뢰하고 내 삶을 거기에다가 걸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오늘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